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했던 고별 연설, 그 고별 연설의 앞부분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 후반부에 마케도니아와 그 고린도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밀레도라는 그 항구 도시로 따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 사역을 회고한 바울은 미래의 고난을 각오하면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바울은 어느 정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박해를 받았고 또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금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큰 박해와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돈 버는데 목숨을 걸었나요? 세상 권력을 얻는데 목숨을 걸었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외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길눈이 밝았어요. 그는 길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 내비게이션이 바울을 인도했고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오늘 설교의 주제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투 유앙겔리우 테스 카리토스 투 데우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오는 원래 군사적 용어로 승전보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쓰입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보았죠. 카리스, 은혜라는 이 뜻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바울이 2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굳이 카리스, 은혜라는 이 말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은 24절까지이지만 이 말씀의 뒷부분인 32절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 설교 때 제가 이야기했던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차, 2차, 3차 은혜가 모두 이 고별 설교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차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2차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즉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다음에 3차 은혜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신 다음에 오늘 본문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포가 복음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을 다시 풀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1차 은혜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은혜도 여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 부분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2차 은혜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2차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3차 은혜는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성령에 매여 있다, 이 표현이 나오죠.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2차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3차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높아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높아짐,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표현은 바울이 3차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또한 32절을 보세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앞서 보았던 은혜의 말씀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3차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지금 3차 은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지는 것, 죄 한번 짓는 것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3차 은혜의 여정 가운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3차 은혜가 핵심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행함과 인내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표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의 3단계 표가 있습니다. 1차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1차 은혜죠.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자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공식에서 복음에 해당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눈다면, 구원을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 본다면 이 1차 은혜는 구원의 전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1차 은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다음 줄 2차 은혜는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신칭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라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공식, 믿음, 행함, 인내, 구원에서 이 2차 은혜는 믿음에 해당하고 2차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 칭의입니다. 마지막 3차 은혜 보겠습니다. 3차 은혜는 성령님이 주도하세요. 성령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죠. 구원의 공식에서 행함과 인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차 은혜, 행함과 인내는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은혜의 3단계,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말 성령님께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1차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2차 은혜는 너희가 각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았고, 지금 너는 3차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 너희에게 4차 은혜가 임할 것이다. 휴거는 6000년 인류 역사상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 빼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휴거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건이고 그때 부활도 일어난다. 4차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완성이다. 4차 은혜 휴거의 날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날 1차 은혜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이 신랑의 아버지로, 2차 은혜의 주도자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고 3차 은혜의 주도자이신 성령님은 중매쟁이로 일하시며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날 휴거의 날은 1차, 2차, 3차 은혜가 완성되고 하나 되는 은혜의 결정판이다. 이것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사건, 4차 은혜 휴거다. 이 긴 생각을 순식간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음의 표를 보겠습니다. 은혜의 단계가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이제는 은혜의 3단계가 아니라 은혜의 4단계입니다. 맨 아래 4차 은혜를 보겠습니다. 4차 은혜는 우리가 고대하는 휴거입니다. 휴거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중매하시는 분 성령님, 신부인 우리들, 그리고 예식장 이름이 뭐예요? 공중 예식장. 이렇게 4차 은혜의 휴거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을 하십니다. 휴거를 왜 은혜라고 할까요? 여러분, 3차 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4차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휴거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은혜 때도 예수님을 받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1차 은혜 때는 온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4차 은혜 때, 휴거 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으로요. 그래서 여기 받는 것에 예수님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납니다. 휴거의 날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며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에요. 저도 그날 부활체로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더 이상 이 안경 안 쓸 겁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가장 멋있었을 때,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겁니다. 부활체로 변화되실 거예요. 공중 예식장에서 서로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우리는 휴거 때 4차 은혜로 새 몸, 부활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4차 은혜는 구원의 공식에서 구원이고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완성을 의미하고 신학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차 은혜는 은혜의 클라이막스예요. 결혼식 날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2년 전 결혼식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당일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신부 키가 커진 거예요.
힐을 이만한 걸 신어가지고 신부가 저와 눈높이를 맞추고 거의 공중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이 주인공입니까?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죠.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우리 신부들이 주인공이라고요. 4차 은혜 휴거는 결혼식 날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신부로 불려 나아가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3차 은혜까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점점 발전을 해요. 그리고 곧 완성됩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중매 기간이에요. 조만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날이 휴거의 날입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상징으로 봐요. 저도 휴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동안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는 앞으로 일어날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억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1차 은혜가 시작되었고 2차 은혜와 3차 은혜를 거쳤다면 반드시 4차 은혜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휴거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써주신 이 연애 편지, 이 성경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르고 닳도록 읽겠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을 겁니다. 이 러브레터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피아노로 연주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일에 또 정신이 팔려서 또는 너무 바빠서, 저도 정말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휴거의 조건이자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완성은 공중에서 일어난다. 은혜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마침내 공중에서 완성될 그 은혜의 수확을 소망하면서 은혜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